창세기 7장에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가운데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인 대홍수가 이 40일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엄청난 비로 인해서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 즉 홍동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질서의 상태가 무질서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세상과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다, 심히 보기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심히 보기 좋았던 그 세상에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보기 심히 좋았던 그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가 5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의 계획은 언제나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사람은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시고 결국 홍수를 통해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또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심판은 정말 끝을 의미할까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었다면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두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고 하나님에게 노아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립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맞지 않으면 때로는 매몰차게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던 게 정말 후회된다 라는 그 고백이 나와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혼낼까요? 혼내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녀를 혼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옆집 아저씨가 우리 자녀를 찾아와서 혼내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우리 자녀가 게으르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론 엄하게 혼내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엄한 심판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엄한 심판은 우리의 멸망을 위한, 우리의 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의 여정, 또 다른 사랑의 여정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은 요나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심판은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속회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금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씨앗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방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는 피난처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방주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방주가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방주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의 방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의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이 이제 전쟁터로 나갈 때 아내들과 아이들이 막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나는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떠납니다. 하지만 남겨진 아내와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도 열심히 지었고 지금 이제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이지만 정말 그렇게 방주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 노아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이 질문이 들었던 이유는요, 방주를 생각해 보니 그렇게 방주라는 공간이 물론 구원의 유일한 통로지만 편안한 곳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방주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 가운데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한번 이 본당을 생각해 볼까요? 이 본당이 동물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좋은 냄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들이 그 공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고 배변 활동을 하고 아마 좋지 않은 냄새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방주라는 곳은 환기를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답답한 공간에 수많은 동물들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하는 그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것은 확실합니다. 피난처인 것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자 피난처인 그 공간은 마냥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방주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라는 큰 파도와 직접 부딪히고 싸워서 승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는 방주 안에 다양한 동물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함께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속회 공동체를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속회 모임을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마음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와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냥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마음이 다른 그 사람과도 함께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그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며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성교회라는 참 좋은 방주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대로 어려움과 갈등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동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다 보면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왔을 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며 조금은 느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주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세상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렇게 눈이 떠져서 씻고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한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신성교회에 와서 성가대가 이 찬양을 고백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성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언제나 세상과 사람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신성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맡기시고 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그 의로움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노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내가 직접 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롭다 칭찬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그 120년의 시간은 정말 많은 사람이 비난을 했을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어제 본영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는 바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요, 사실 손가락질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업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과 이성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성경 가운데에서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이성적이다, 경험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합리적인 거, 그리고 상식적인 거, 경험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합리적인 시선, 사람들의 경험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붙잡고 12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롭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노아에게 어떤 감정들이 찾아왔을까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노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100년 전도 방주를 지었을 때 언제까지야? 이거 정말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무의미한 거 아니야?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회의가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연민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대체 뭐야? 이런 감정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 변하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이런 회의와 또 자기연민이라는 감정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오늘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유혹들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사회 권력이나 정치 공작 또는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소리, 눈에 보이는 것들, 경험,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선택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신앙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올 것인가, 그냥 누워있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는 알람을 끄고 옷을 입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노아에게도 선택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노아는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삶 가운데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수많은 넘어짐이 있고 포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끝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 설교 제목이 미스바는 계속되어야 한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고백으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은혜가 이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입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로 누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또 3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는 암수 7씩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정결한 짐승만 방주에 넣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지금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한마디로 그 씨를 다 유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레위기에서는 육식과 초식 동물을 구분지어서 기준으로 나누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이냐 아니냐, 그것을 기준으로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 가운데에서 방주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가운데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예배는 빠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제사 가운데에서 핵심은 제물이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합당한 제물이 있었어야 합니다. 방주가 온전한 구원의 통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방주 안에서도 날마다 제사는 이어졌어야 합니다. 날마다 제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 가운데의 방주는 교회인데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정결한 짐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결한 짐승, 헌금만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물은요, 물질도 있지만요, 시간도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물입니다. 아침에 첫 시간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3분 동안 구별해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이라도 핸드폰을 끄고 가만히 누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늘 찾아옵니다. 그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감정을 구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9절을 보니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했더라고요. 5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한 순종을 행했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하기 힘든 것도, 내가 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꼭 그대로 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을 받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나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인지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며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 있어서 적당한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산다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존재에 집중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심판하셨고, 심판이 끝이 아니기에 노아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의로운 길을,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구원의 길은, 오늘날의 방주는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또 다른 구원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든,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원의 여정이 또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